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통성기도까지 인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하며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죄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되는 유현주 형제님을 꼭 기억해 주시옵고 형제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여러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와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보혈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세례받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죽고 또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이 시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깨끗게 하시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저희들 함께 아버지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모두 주님의 성령으로 모두 덮어주시었고 이 시간 당신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소유된 바 되고 오직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었던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그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그 나라의 박사나 술사나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꿈 내용부터 말해보라. 그래 말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라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것을 이제 극적으로 그 꿈 해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밀스러운 이 계시를 다운로드 받아서 알리지 않았더라면은 뭐 그 바벨론에서 그 유명하다는 뭐 술사든 점쟁이든 현인이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니엘이 이 사면초가 같은 현실을 어떻게 뚫었는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면 내 삶에서도 정말 견고하고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돌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꽉 막혀가지고 빛이라고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내 삶이 확 트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복되고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근동이나 중동 지방에서는 꿈이 미래를 알려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신약성경 보면 그러죠. 동방 박사들이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 탄생하는 그걸 알고 거기에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동 지방에서는 천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짐승이 새끼를 낳는데 뭐 머리가 2개 붙었다거나 그럴 경우에 무엇 때문에 이럴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미래를 점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 불렀죠. 바벨론의 술객이나 점쟁이들,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그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뭐 미아리 가서 점쟁이를 불러온다는 것이 아니고 요즘 같으면은 청와대 자문위원이나 비서실 직원들을 다 불러다가 어디 이것 좀 한번 해몽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폐하 당신께서 우리에게 꿈 내용이라도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해몽을 하지 이렇게 꿈 내용도 말해주시지 않으면서 하라는 것은 이거 신이나 하지 누가 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폭군이냐면은 너희들 다 능지처참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말하자면 쓰레기 더미 만들게 너희들 시체 가지고 쓰레기 더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덜덜덜 떨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오는데 다니엘이 그를 만나러 간 거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가지고 만나서는 제가 꿈을 해석을 할 테니까 시간을 말미를 좀 달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왜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사람이 잔혹하냐고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면 그 꿈을 해석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그 잔혹한 성격입니까? 꿈 내용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풀지 못하면. 그랬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다 하시고 만물을 지으셨다면서 저런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죄 없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실까?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두 가지로 세워요. 어떤 지도자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세우고 어떤 지도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지금 그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보자면은 북한은 아수르나 바빌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남한 교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김정은 한 명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일이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저 김정은을 저대로 놔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옛날보다 더 훨씬 힘들대요. 지금 살기가. 자꾸 미사일을 쏘면서 거기다 돈을 쓰니까 힘들대요. 그래도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우리 남한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계속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을 하게 된다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저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됐을까 하는 그런 사람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만 구경만 하고 계셨겠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장 4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2장 4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갈대아 바벨론 술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아람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아람말로 했다고 이렇게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아람말로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아람어가 요즘으로 보자면 영어하고 똑같았습니다. 전 세계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로 지금 2장 4절에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이 구약 성경이에요.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해가지고 7장까지는 쭉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하다. 왜 전체를 구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면서 왜 2장 4절부터 7장 말 끝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인데 왜 그럴까? 그것은 전 세계, 이 지금 아람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라고 했잖아요. 그 시대.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람어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 4절부터 7장 말까지가 끝까지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도대체 아람어로 해가지고 공표를 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걸 잠깐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2장에는 오늘 본문 2장에는 하나님께서 4개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이렇게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돌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을 깨뜨리니까 다 부서지면서 정말 타작마당의 겨가 흩어지는 것처럼 확 흩어졌는데 그 돌이 깨진 그 가루가 전체를 다 말하자면 덮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뭐냐면 세상의 4개의 왕국, 굉장히 큰 강대국이라는 4개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3장에는 뭐가 기록이 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4장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자면 심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를 하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복권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다. 그 다음에 5장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명을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그 기물을 가지고 가서 그 1000명의 그 말하자면 부하들을 데리고 그 신하들을 데리고 귀족들을 데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바라보니까 건너편 저 벽에 뭐라고 써냐면 메네베데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하자면 너를 무게를 좀 달아보니까 가벼웠다. 바벨론은 망했다.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 6장은 무엇이 있냐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죠. 7장은 뭐냐면 세상의 4개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짐승의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2장부터 이 7장까지가 6개의 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교차 구조라고 해갖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2장에서는요 세상의 4개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장에서도 또한 세상의 4개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가 짐승의 환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3장에서는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서까지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도 신앙을 말하자면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는데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아들 벨사살이 교만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아니면 다니엘이 세 친구를 통해서도 세속의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2장부터 7장 말까지를 끝까지를 아람어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류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길을 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겠구나. 절대로 나는 이 깜깜한 이 환경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구나. 사자굴에서도 사자 입을 틀어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그으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누구도 알아낼 수 없는 남의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초점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오라고 한 거죠. 친구들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지금처럼 뭐 다 카톡으로 해가지고 3명 다 모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찾아다녔겠죠. 오라고 우리 집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자. 그랬는데 기도한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과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 가지고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고등학생이에요. 18살이면 고등학생이 말하자면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참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믿음이죠. 지금 입 다물고 있어도 다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가서 이 왕이 꾸신 꿈이 이러이라고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고 해몽은 이렇습니다 하고 가서 자기 발로 가서 말한다는 게 그게 보통 믿으면 말을 하겠어요. 그냥 여러 사람 안에 속에 그냥 숨어 있다 어디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가 직접 나서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을 묶고 있던 사망의 사슬이 한순간에 확 풀린 것입니다. 현자와 술사와 점쟁이들 다 죽이려고, 다 죽여가지고 말하자면 쓰레기 더미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묶고 있던 사망의 사슬이 한순간에 확 풀려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갔습니까? 유대의 왕족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거기에 귀족들,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장로가 추방되는 그 청년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을 쓰셨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왕족들 중에서도 충분히 뽑을 수가 있는데 왜 다니엘을 뽑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외의 사람들이 대충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히 달랐다고 다니엘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 많이 부러워요. 계시받는 것도 부럽지만 그냥 한순간에 총리 돼가지고 그냥 모든 것 다 누리는 것도 부럽고, 내 아들 다니엘처럼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러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나에게도 하나님이신데 왜 내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하고 함께 하시고 나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까?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6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함께 읽으시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미리암이랑 너희들 아론도 다 하나님 내 뜻 받는다고 하지, 그렇지만 다 선지자라고 해서 뜻 받은다 해서 다 똑같지 않아. 거기에 급이 다르다는 거야. 각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등급이 있어. 급이 달라. 모세는 내 온 집안에 충성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제가 금요일 날 그날 예배 때 성령 열매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충성이라는 것도 그 성령의 열매에서 나왔었던 그 충성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피스티스, 페이스풀, 신실하다는 것이, 우리 충성한 막 윗사람한테 무조건 복종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숨도 못 쉬면서 막 섬겨야 되는 그런 충성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너희들과 달라. 모세는 정말 신실하게 내 집안, 말하자면 내 백성들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야. 그 뒤에 이런 이야기도 생략될 수 있죠. 아론, 너 군중들이 말하면 떠밀려가지고 금송아지도 만든 사람 아니냐? 금을 불 속에다 집어넣었지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고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냐? 그런 사람하고 모세하고는 틀려. 모세는 왕궁에서 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모든 그 쾌락이나 모든 풍요로움을 다 멀리했어. 백성하고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한 사람이야. 너희들하고는 틀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칫 이걸 잘 모르면은 에이 모세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모세가 가진
그러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 목숨을 걸고 바르게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올인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봤을 때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까지 믿을 수 있냐 할 정도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니엘한테는 그렇게 비밀을 보여주세요 하고 왜 그렇게 차별하세요 하고 말할 그런 말은 자격이 없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져 알아서 해 했을 때 어느 누가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쳐다보면서 기도를 할 사람이 우리 중에 도대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니엘이 누렸던 그 말하자면 세상적인 그러한 복만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처럼 우리 누구도 그렇게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그 겸손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효과적인 기도는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확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어디서 오는가? 믿음의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에서 응답받는 그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방언을 많이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앤드류 머리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저 이거 할게요, 저렇게 해볼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기도 안 하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인간이었느냐, 내가 기도 안 하는 동안에 평소에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기도 안 하는 동안에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느냐, 내가 기도 안 하면서 가정 생활 어떻게 했느냐, 기도 안 하는 동안에 했던 그 가정 생활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핵심적으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몇 시간 동안 소리 질러가지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세속에 역류했느냐,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확 뚫려버린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맨 위에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하고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배하고 이 넓적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어요. 맨 밑에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돌 하나가 휙 날라오더니 그걸 탁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타작난 마당에서 겨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그 탄탄해 보인 그 신상이 그냥 확 다 부서져 가지고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돌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다. 깨져 가지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온 세상을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뭘까? 느부갓네살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금으로 된 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셨는데 왕은 그 머리입니다. 왕에게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까지 딱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왕이여, 그렇지만 왕은 지나갑니다. 왕의 나라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나라가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왕 다음에 이제 그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 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와 같은 나라가 일어난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구리와 같은 나라가 그리스를 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국들이 때가 되면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전부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여러 나라 제국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 제국들이 서로 누가 다투냐고 굉장히 그 강한 것을 서로 자랑하면서 다투었던 나라들이 산에서 나오는 한 돌이 쳐서 부수니까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건축자가 버린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을 지금 다니엘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느부갓네살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만한 지혜자가 이 나라에 없다고 칭찬을 하면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 44절의 핵심이에요. 44절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사람이 세워놓은 업적이나 사람이 쌓아놓은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그리고 절대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느부갓네살 본인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다니엘이 다 이야기를 해줬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은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끝까지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47절을 읽으면요,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자신이 굉장히 불안했을 때, 이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번민을 하고 있었을 때 자신의 힘과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현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봤지만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신이 전하겠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전하니까 깜짝 놀래고 그랬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그가 금방 듣고 보았으면서도 느부갓네살은 그걸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측은하고 불쌍하죠.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냐. 그렇게 하나님 뜻을 그렇게 분명하게 전해줬지만 그 꿈까지도, 당신이 꾼 꿈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냐. 그러면 당신의 호흡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 않냐. 얼마나 두려우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당신을 다 내려놓으라.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못 내려놨어요.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이 맥없이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보고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정말로 답답해요.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이 또 부럽기도 합니다. 금은보화 다 누리고 좋은 자리 또 차지하고 정말 저것이 복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면 다니엘은 참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잠시 품을 수 있는 이 다니엘은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다니엘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 신앙을 부러워한다기보다는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뭐냐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하나님을 손가락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들과 현대 교회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그 다니엘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갖고 있는 거 진짜 부러워. 나도 우리 아들도 다니엘 너처럼 축복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 아들도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말하자면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들 다 믿게 해주세요. 저희 아들이 다니엘 같은 그런 축복 받게 되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자면 그들이 찬송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쪽으로 핀트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솔직히 차라리 다니엘보다 그냥 느부갓네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끌려가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금은보화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준 사람이에요. 뭐 다니엘 정도에서 만족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느부갓네살이 되라고 해야지. 우리가 만약 다니엘의 성공과 출세를 보면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의 하나님 하지 그 심령 깊숙이에서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재물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왕이냐 포로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 하나님이냐,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찌 내 목숨을 사자굴에 던진다 해도 어찌 그걸 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미 죽을 것 각오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머리의 그 금으로 입혀진 그 머리는 바로 왕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으면 절대 안 죽죠.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시여, 그런데 그거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쭉 말을 이어가잖아요. 그 말 하다가 죽으면 어쩔 거예요? 그 앞에서 영원하다고 말했으면 훨씬 좋지. 우리가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입고 있는 지금 세상적인 그 겉옷 잠시만 벗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처럼 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붙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충분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줌이면 한 줌에 부서질 수밖에 없이 연약하고 허무한 것인데도 그것이 아주 견고한 신상인 줄 알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높이 30m씩이나 만들어가지고 높이 붙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안정과 모든 것을 도모하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형통함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깎지도 않고 다듬지도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이지만 그 돌이 태산이 되는 꿈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꽉 막힌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연락하면서 확 뚫어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독이 되고 나서 지혜가 넘쳐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한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부러워한다면 차라리 주님 느부갓네살 제가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동경하고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어요. 무서운 사자의 입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고 풀무불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능지처참을 해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던진다 해도 그 환경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 그분을 붙들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뜻대로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기쁘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대충대충 살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가 있냐? 그러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기도가 이 세상을 바꾸고 막힌 현실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기도들이 하는 것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막힌 것을 뚫어내는 기도가 되고 살리는 기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